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정말 큰 기쁨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은 지도에 보이시듯 여리고 바로 위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길갈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이 그 전쟁 사령부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지요. 여호수아서의 초반부에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에서의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우고 좀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오늘 이 14장부터는 좀 굉장히 지루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그런 땅 분배의 이야기가 길게 서술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는 이게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죠.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길갈에서 이 땅을 분배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사자에게는 정말 어느 때보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슴 뛰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 14장부터 이 여호수아는 이 19장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의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꽤나 자세하게 꼼꼼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집 한 채가 참 소중하잖아요. 집 한 채에 우리가 정말 많은 눈물을 베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500년도 더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이제 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고 얼마나 그 의미가 가슴에 가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땅의 분배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문서의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그들에게는 주었지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은 단순한 땅의 분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이거는 500년도 더 전 옛날의 약속이잖아요. 우리 지금부터 500년 전이면 조선시대 거의 고려 조선 왔다 갔다 할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입니까? 그것을 지금 성경은 자세하게 여호수아 14장부터 19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한 대, 두 대, 세 대, 500년이 흐르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지도를 이제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지도. 이 두 번째 지도는 이제 이스라엘의 12부족이 이제 각자의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지도입니다. 먼저 있었던 이 요단강을 건너고 바로 이어진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전투였어요. 그 중심의 리더는 여호수아였고, 그 책임은 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체를 책임을 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각자의 땅을 나누어 분배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각 지파에게 그 권한과 책임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책임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별로 스스로 그에 맞는 책임을 그리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두 군데, 처음 이 두 군데의 중요한 전투에서 그 배운 교훈을 가지고 각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한 전쟁을 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이제는 운명이 이제 결정된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할 그런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또 어느 때에는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영역에서 각자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줄로 재어주신 그 영역에서,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로서, 내가 리더로서 또는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냐, 그 권한을 다하냐에 따라서 이제는 그의 운명이 이제는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때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오늘 이 1절에 이 받은 기업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요. 옛날 말로 취한 기업 이렇게 되는데 이 히브리어로 나할루라고 해요. 나할루. 이게 받은 취한 이렇게 막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기 쉬운데 뭐냐면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다 이제 끝나고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이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과거형으로 이렇게 좀 쓴 걸로 우리가 들리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시점 속에서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땅이 다 분배가 되었어요? 분배가 안 되었어요? 이 분배라기 말보다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다 점령을 했어요? 아직 점령을 하지 못했어요? 아직 점령을 못했어요. 이게 분배라는 말이 이제 땅을 나누는 게 다 점령하고 이제 나누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완전히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나누고 각 지파별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땅을 각자가 점령을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다 된 것을 이렇게 나눠서 막 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눠 놓고 각 지파가 요단강 건너고 나서 배운 그 교훈대로 여리고성의 교훈과 아이성의 교훈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각 지파에게 해당된 그 땅을 싸워 나가서 점령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요즘 다시 이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어떻게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지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참 잘 근사하게 잘 해놓잖아요. 큰 교회는 더욱 그렇죠. 주차하기도 좋고 다양한 시설과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크루즈선으로 착각하게 딱 십상이에요. 저는 크루즈선은 안 타봤지만 크루즈선 같은 걸 보면 참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좋은 식당도 있고 심지어는 극장도 있고 그래서 그 크루즈선을 타면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여행하면서 모든 게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자꾸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크루즈선으로
여객선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위한 항공모함 같은 거예요.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뭡니까? 비행기가 떠올라서 싸움을 하다가 연료가 떨어지고 지치면 바다 위에 떨어지기 전에 내려와서 쉬고 안식하고 재충전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안락하게 평안하게 거기서 다 지어놓고 다 갖춰놓고 있는 크루즈선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 전쟁을 위한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가정은 정말로 전투 그런 함들이죠. 싸우고 또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에서 지쳤을 때 교회에 와서 다시 재충전하고 다시 연료를 부여받고 다시 힘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 같은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해드리고 싶어서 잘해주려고 해요. 그렇게 하는지 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넉넉하지 않아요. 제가 많이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도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에 온 것이 또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한테 잘해주려고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 교회를 크루즈선으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건 작건 간에 교회는 성도님들이 재충전하고 안식하고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안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문 열고 나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런 회사, 자영업체, 공동체, 그런 곳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들은 말씀대로 이제는 그 땅을 점령하냐 점령하지 못하냐, 싸워서 이기냐 지느냐는 각자 각 지파의 리더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2절 시작.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을 어떻게 나누고 있다고요? 땅을 제비 뽑아서. 여러분, 왜 제비를 뽑습니까? 땅을 분배한다는 거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생각들이 많겠어요.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제가 조그마한 상가를 관리단에서 섬기고 있는데 이 조그마한 상가에도 이 주차장 한 칸 갖고 참 힘들어요. 자기의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본인들한테 불리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재어주신 이 땅은 어쩌면 평생 가잖아요. 내 자식과 내 손자에게까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좀 많이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좋은 땅 받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당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 복잡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무 심플해, 너무 간단해. 그 명령이 뭐냐면 민수기 33장 54절, 민수기 33장 5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복잡한 상황과 수많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 가운데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택했냐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있었던 그 모세 선생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것을 따르는 게 최선임을 알고 여호수아는 순종해버려요. 여러분, 왜 순종했을까요?
왜 이 복잡하고 왜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왜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 버렸을까요?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 땅은 여호수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온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제비 뽑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아온 역사를,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기에,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으라고 순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 여러분 누구의 소유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물론 여러분이 낳으셨죠. 우리의 자녀는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죠. 좀 비상적이니까 여러분의 집 누구 것입니까? 제가 그 집 팔아서 바치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집 누구 것입니까? 부부 공동명입니까? 은행 겁니까? 예.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 예. 그렇게라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뭐 내 거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내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예.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잖아요. 아직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삶의 정말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은 민수기 33장의 말씀대로 인구 비례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많은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수가 많으면. 땅은 어떤 특정 지파가 공을 많이 세워서, 아니면 여호수아가 자기랑 가까워서, 측근이어서, 나의 지지자여서 그들한테 좋은 땅, 그들한테 많은 땅을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나눴다고요? 수가 많으면 많이 줬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양할 식구가 많으면 그들이 부양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주식회사가. 주식회사는 돈이 많은,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공을 세웠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 의견이 이렇게 할 수 있고,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잖아요. 이게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은 곳이 있다면 이걸 그냥 탁 잘라가지고 그냥 공산당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냥 키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좀 키가 작은 사람은 이렇게 책받침을 받쳐가지고 이렇게 키를 크게 해주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이렇게 키가 구부려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바라볼 수 있는 것. 좀 넉넉히 사시는 분들은 교회에 그걸 더 많이 부담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마음 가볍게 그렇게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지, 나는 뭐 돈이 많다고, 나는 뭐 지위가 높다고, 난 이만큼 하고는, 거기서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만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만 교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목사가 내가 이거 개척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다 해야 돼. 그러면 그거는 그 주식회사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영적인 항공모함,
되어야 되면서 또한 교회는 제비뽑기의 정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이 정신을 잘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이것을 본격적으로 성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어요. 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제 제사장 엘리에셀이 어떻게 제비 뽑느냐에 따라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막 긴장되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만 이제 다 집중하고 있을 때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6절에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가 다 거기에 몰려있을 때 갑자기 유다 지파가 욱 나오고 그 중에서도 이 갈렙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제 온 그 당시 리더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군중들 앞에서 한마디씩 하는 거죠. 85세의 위대한 노장 이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등장하니까 그 중에서 혹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큰 공을 들였는데 지난 40년간 우리가 어떤 지파인데 어떻게 숫자 많은 대로 그냥 땅대로 그냥 제비 뽑을 수 있냐. 나 불만이 많어. 지금 우리 2인자가 갈렙이니까 갈렙이 나가서 한마디 해줘서 이것 좀 우리가 공을 세운 대로 좀 받자. 우리가 전쟁에서 희생당한 대로 좀 받자. 이 얘기를 해줄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갈렙이 확 엎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죠. 45년 전에 있었던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도 잘 안 날 것 같은 시간인데 요즘 말로 이렇게 라떼는 하면 꼰대 취급받는다잖아요. 라떼. 저는 라떼를 좋아하는데 라떼는 하면 요즘 안 된대요. 하물며 45년 전은요, 호랑이 담배 피던 그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런 시절의 이야기죠. 그렇게 갈렙이 나타나서 나 때는 막 이렇게 하니까 여호수아가 혈압이 팍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긴장된 순간에, 그 숨막히는 순간에 갑자기 탁 갈렙이 나타났으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렸을게요. 여호수아에게 탁 다가가서는 이제 보소서 그러는데 막 여호수아가 뭐 순간 그런데요, 갈렙이 뭘 이야기합니까? 예전에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충성됨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발로 밟는 온 땅을 나에게 다 주겠다 약속해, 이걸 말하잖아요. 갈렙이 이 순간에 이 가나안 땅 한 절반쯤을 이렇게 밟고 다니면서 우리가 이만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뻔했는데, 근데 갈렙이 오늘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 12절에 나온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갈렙이 몇 살이에요? 85세잖아요. 85세. 예. 물론 그가 고백한 대로, 그의 말대로 85세의 갈렙은 강건해요. 예, 강건했어요. 그렇지만 솔직히 정작 전쟁에서 나가 싸워야 될 건 누굴까요? 85세의 갈렙이 칼 들고 나갈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은 안 돼요. 갈렙이 가서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작 나가서 그곳에서 싸워야 될 것은 갈렙의 아우들, 자녀들, 심지어는 젊은 손자, 손녀들이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록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한테는 좋은 것 물려주고 싶잖아요. 내가 욕을 먹어도 손자, 손녀들한테는 최고의 것을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갈렙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갈렙이라고 그 내 자식들을, 내 손자 손녀들에 대한 그 마음이 없었겠냐고요. 그러나 갈렙은 그것을 다 알면서도 오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땅, 이 헤브론, 이 산지를 요구해요. 근데 그 산지는 어떤 곳이냐면 45년 전에 가네스 바데아에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하러 갔다가 그 만난 아낙 자손들로 인하여 간이 콩알만해져 버렸어. 그래서 돌아와서 불평하고 불만하게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된, 벌받게 된 그 원흉의 그 땅이거든. 거기에는 지금도 아낙 자손들이 거대한 무서운 종족들이 살고 있는, 누구도 가기 싫은 두려운 땅이거든. 그런데 그 산지를, 이 산지를 나에게, 나의 아들에게,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달라는 거야. 15절에 나오는 이 산지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해요. 기럇 아르바. 기럇 아르바는 히브리어로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아르바의 성읍.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낙의 아버지의 성읍인 거예요. 이 네피림의 후예로 불렸던 이 거인족 아낙 자손들의 이 공포의 성읍, 이스라엘을 패닉시켰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말은 지금 85세의 갈렙이 내가 45년 전에 온 이스라엘이 당했던 그 수치를 씻어내겠다. 그때 땅에 떨어진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그것에 내가 앞장서겠다는, 우리 가문이,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그 거룩한 전쟁에 앞장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그 긴장된 순간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여호수아도 그랬건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이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러웠을까요? 원래 갈렙은요,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표현대로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요. 그니스 사람.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그니스라는 곳, 그리고 또 그곳은 남부 가나안 지대, 그리고 에돔 시내산 근처였던 것 같아요. 족속. 그러니까 원래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출애굽기 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이제 에돔 이 근처 이런 데 살고 있었던 그런 갈렙이 이렇게 이스라엘 지파가 이렇게 할 때 같이 합류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출애굽기. 예. 그때 그 합류한 것을 성경은 잡족이라고 표현해요. 잡족. 출애굽기 12장에 에레브, 잡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이 본류가 아니라 출애굽할 때 이 에돔 근처에 있었던 그 가나안 그런 잡족. 그 잡족 그니스 사람 갈렙이 이렇게 출애굽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유다 지파에 합류가 된 거예요. 그리고 45년 전에 이제 리더로 뽑혀서 그것을 이제 정탐하게 되고, 아마도 그 가나안 출신이니까 그 지역을 좀 잘 아는 그런 것이 갈렙이 아마 유다 지파의 리더로 뽑혀서 정탐꾼이 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시절을 지나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갈렙이 85세에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갈렙은 완전한 유다 지파의 그런 사람이 돼요. 그가 오늘 달라고 했던 이 산지는 기럇 아르바였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그곳의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헤브론. 역대상 2장에 보니까 이 헤브론은 갈렙의
손자 이렇게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의 성읍이었던 그 땅이 갈렙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의 성읍으로, 그렇게 그곳의 주권이, 그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훗날 이곳은 이스라엘의 도피성이 되고요, 그곳은 다시 다윗이 왕이 된 굉장히 중요한 땅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 갈렙은 그 뜻이 원래는 개예요, 개. 잡족 출신이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좀 개 취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 취급이었던 그의 이름이지만 그가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충성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돼요. 충성, 성실, 온전히 쫓았다. 그는 편입된 이방인 잡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에 그 산지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게 돼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갈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놀라운 사건이 오늘 85세의 노장 갈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말은 빈말로 그치지 않았어요. 다음 장인 여호수아 1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 갈렙이 실제로 그의 말대로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누가 지키고 있었냐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냈다 그래요.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가 누구냐면 민수기 13장 12절에 처음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을 갔었던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다 두려워서 떨어, 아낙 자손 거인들 중에서도 최고로 무서웠던 3인방이 저 사람들인데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였는데 85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기서 헌신하고 결혼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여호수아 15장에 마침내 유다 지파는 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저 45년 전에 온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했던 그 3명의 무시무시한 거인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헤브론으로 갈렙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불태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개척교회가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목사와 사모가 맨 땅에 헤딩하는 방식. 정말 너무너무 보람돼요. 내가 개척 안 했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목사로 살았다라고 얘기를 못하겠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참 의미 있어요. 막 하루하루가 막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요. 그런데 누가 저 따라서 이렇게 맨 땅에 헤딩을 하게 된다면 필사적으로 말릴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길이. 두 번째 유형은 대형 교회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나오시게 되면서 성도들 이렇게 수십 명과 함께 이제 분립 개척하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 성도들의 80%, 많게는 약 90%가 1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다가 보니까 이게 가장 아마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아요. 그게 참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훨씬 참 좋아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개척교회라고는 하는데 주변에서는 개척교회라고 이렇게 잘 보지 않는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 초대형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를 열어서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있는 그 어떤 신도시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거예요. 이 신도시 좋은 위치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한 100억쯤을 들여서 이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으면,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들을 다 갖춰 놓으면 그러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주변에서 막 수백 명씩 이렇게 몰려온대요. 되니까 그렇게 하겠죠. 되니까 은행들이 대출도 해주겠죠. 개척교회는 대출을 전혀 안 해줘요. 개인이 대출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영혼 찾아서 얼마나 많이 헤매야 되는데, 그런데 수백 명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참 대부분이 스스로 온대요. 스스로.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로 몰려온대요. 수평이동이죠. 수평이동. 그게 다 잘못되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수십 개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 방식, 그런 교회가 때로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거기가 정말로 정복해야 될 산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시간 같아요. 요즘 목사들이, 요즘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갈렙처럼은 못 살아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눅 들지도 말자고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요. 때로는 에덴 동산같이 보였던 곳이 소돔이 되었어요. 반대로 안악 자손의 본거지였던 그 산지가 대대손손 축복의 동산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자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온전히 쫓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갈렙이 살았을 때 15절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겨운 산지 같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정말로 안악자손 같은 존재가 많은지 약해질 수 있어요. 노년으로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날로 쇠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했던 갈렙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삶도, 아니 나로 인하여 내 자녀의 삶도, 내 손자들의 삶도 헤브론으로 바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것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며 나를 이 땅에 보내준 부모님께 그리고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